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어제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날로 새 삶을 살도록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로써 오늘 하루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의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의 사랑으로 맞이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화목함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과 화목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십자가와 거듭난 삶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참으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재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라든지 율법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또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 나쁜 것이란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옳은 것들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 모두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또 명령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다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들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일생 동안 변함없이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지켰다는 이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10개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범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더라도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혹 우리가 겉으로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내적인 동기나 그리고 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욕망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온전하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다 용납되고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납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고자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로 죽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죄를 씻고자 나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슬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생명, 그 피를 다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율법을 따라 우리가 행하더라도 우리의 동기에는 여전히 죄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교리적인 말씀 또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의 큰 은혜를 얻으려면은 이거는 정말 그 믿음의 단계가 상당히 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최선의 노력도 해보고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행해보고 또 선을 우리가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는 그 많은 여정 끝에 정말 우리가 율법만으로는 아니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교리적인 이 구원의 도 이것은 정말 깊은 영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도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들이 율법대로 살고 또 그렇게 행하여 봤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구원함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의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씻기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것이죠.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도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내가 죽게 됨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그 합일, 이 십자가를 통한 신비적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등되게 되고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그 은혜, 그것에 내가 참여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서 주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산다 하는 의미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와의 일치, 이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를 통한 일치입니다. 바로 은혜의 일치이죠. 이것은 존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은 이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죽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가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런 인생,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길에서 우리가 우리 삶과 존재가 영화롭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일생 하루하루씩 순간순간을 충만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감사하나이다. 또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부활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와 함께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광된 삶, 영화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묻 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